오늘 이게 제목을 제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병 중에 드린 기도인데 시편에 보면 이제 병 중에 드린 기도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6편 유명한 시편이죠, 그죠? 시편 6편도 병 중에 드린 기도고 오늘 38편도 병 중에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고 쫓겨다니거나 힘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병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 중병에 그냥 병도 아니고 중병에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왕이 됐을 때도 병에 걸린 적이 있었고 뭐 도망 다닐 때는 또 얼마나 병이 많이 걸렸겠어요. 오늘도 이제 아플 때 드린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이지만은 또 그 병을 좀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다윗은 이제 병 때문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너무 아파서 이제 막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병에 들어 있는데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지금 어떤 기도가 많아요? 회개하는 기도가 많아요. 회개하는 기도가.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내용, 회개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한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가 모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전심을 다하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앞에 기도예요. 앞에 기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자, 먼저 다윗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가장 축복된 말 아닙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인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만큼 또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 근사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명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적인 병보다 영적인 병이 더 무서운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만큼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그 고난이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왜?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자기를 너무 몰라 인간은. 하나님 자기를 보게 하셔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마 문둥병에 준하는 막 살이 썩는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허리에 막 불이 날 정도로 염증이 생기고 뼈까지 막 쑤시고 살이 막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병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병인 것 같은데 3절에 보면은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그래. 성한 것이 어디 막 그냥 온 몸에 막 얘다 퍼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뼈까지 막 쑤시고 막 이런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도 죄랑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또 5절 8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다래.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몸도 못 필 정도입니다. 구부러졌으며 슬픔 중에 다닙니다. 하루 종일 슬퍼요. 막 다 살이 썩어가고 열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병이 날짱 뼈도 쑤시고 허리도 못 피겠고 막 그러잖아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언제 우리 몸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염증이 생기면 그렇죠. 고름이 막 생기고 그런 거예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이와 유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죠. 막 너무 아파서 나중에 기와장으로 막 자기 몸을 긁고 재에 앉아가지고 재를 뿌리고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알았던 병과 비슷한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생기고 그게 피부에서 뼈까지 막 썩어 들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셨지만은 이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병들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소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뼈에 평안이 없다 그래요. 내 뼈에 평안이 없다. 뼈가 쑤신다는 말을 시적으로 평안이 없다 그래. 평안이 없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거는 이게 좀 빨리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잘.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은 다 빠져나갔어요.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눈도 빛을 잃고 기력이 다 쇠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육신적인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가 이제 정말 엄청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더 힘든 일이 생겨요. 더 힘든 일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하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해결이 되지. 다른 데 가서 사람 붙잡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병석에 있으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소외감이 느껴져요. 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은 뒤에서 고 쌤통이다 뭐 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그럴 때는 다 찾아오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내가 아프고 병들고 눕게 되니까 그것도 막 살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둘 이제 떨어져 나가고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생각. 아프면 여러분 사람이 퇴행을 합니다. 퇴행을 해서 어린애가 돼요. 어린애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은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3일만 아파보세요 여러분. 어린애가 돼요. 어린애. 그래서 막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서운하다 그러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면 사람이 퇴행을 해요. 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한두 번 찾아오지만 이제 계속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극한 어떤 소외감과 외로움, 고독함이 몰려왔고 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그 틈에 이제 자기가 뭘 한번 해보려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야 저놈이 저거 죽겠는데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정적들이 저 죽으면 우리가 권력을 잡자
막 그러는 거죠. 19절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선을 베풀어 줬는데도 배신하고 이제 내가 약해지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나를 뒤에서 공격하는 쪽 편의 선은, 그러니까 이 몸도 아프지만은 첫째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입방아 찌고 이게 더 힘든 거죠.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이 장기화되니까 서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인간이니까. 8절에 보면은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마음 불안해진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네, 죽을까 봐, 낫지 않을까 봐 쳐다보니까 막 골마 터지고 막 상처는 살은 썩어가고 뼈도 쑤시고 허리도 못 펴겠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은 다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또 몰려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장기화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한 게 무너지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는 영적인 병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부터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이대로 버리시면 어떡하지?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버리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나 그냥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삼중고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다 보면은 이런 고통과 이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의 일들이 꼭 육신의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여러 번 찾아옵니다. 여러 번 찾아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병들이 여러 번 찾아와요. 그럼 다윗이 지금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아까 내가 두 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 사람은 참 자기를 안 돌아봐요. 자기 잘못을. 네.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아픈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쑤실 정도로 아픈데 이게 왜 그랬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입니다. 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병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온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고, 내가 아프고 병든 원인을 내가 죄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치셨습니다. 누가 쳤다 그래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화살이,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찔렀다 그래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러. 내가 아픈 이유가 주의 손이, 그러니까 다 누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픈 속에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의 더 중요한 영적인 병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을.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변화돼야 돼요. 저 영적인 병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병이 낫기 전에 먼저 어떤 병이 치유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육신의 병은 그냥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돼. 예? 힘들지만. 그러나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한 영적인 병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아픈 사람,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리서가. 예? 실존적인 한 인물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독특한 자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무슨 교리를 세우는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병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제 학자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 안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관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3번 기도했다는 3번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안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그러니까 무슨 바울이 죄 져서 아픈 게 아니고, 욥도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욥도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온 거지, 그가 죄 져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병으로 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통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면 한 3년 전에 번아웃이 와서 굉장히 몇 달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나 봤더니, 예? 회개하고 있더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더라고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겠습니까, 목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쭉 한번 목회한 것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그런 걸 바쁠 때는 생각 안 했는데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다, 그거. 예? 그런 것들이 내버려두면 맨 처음에는 양성종양일지 몰라도 이게 나의 악성으로 변해서 영적으로 이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나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근데 다윗이 오늘 이 고통 속에서 막 뼈가 살이 다 썩는데 지금 어떻겠어요? 뼈가 쑤시고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병보다 더 중한 병, 영적인 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긴 영적인 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오늘 다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수단이에요. 고난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없고요. 저도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보니까 그 교만하던 내가 그냥 완전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완전히 겸손해져. 예? 그 교만했으면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낮춰서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죠. 예.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 중에, 고통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가 자기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이게 다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이 없고 건강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병이 나야지. 예?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고통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 이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이 소원은 뭐예요? 병 낫는 거죠. 살이 썩어 가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의사도 못 고쳐.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하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맨 기도가 이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돼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집중이 되고 그 몰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그 땀이 이런 데 막 터져서 피가 솟아나가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아시겠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속히 치료해 주세요.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속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속히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병든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 또 마음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또 여러분의 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거친 임했네. 몸부림 쳤지만 벅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래된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